반갑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 개신교가 크게 쇠퇴와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쇠퇴와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사례로서 교회의 잘못된 정치 참여, 잘못된 정치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두루 다 살펴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정통신앙과 이단에 대해서 거의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과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의 중추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잘 분별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이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좀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건강성을 지키고 또 증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지나온 족적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정통교회가 이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요즘의 실상을 보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이단 신앙들이 오히려 정통 신앙들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신천지와 기존의 개신교 관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천지가 기존 개신교에 대해서 그냥 이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기성교회로부터 신자들을 대거 빼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2000년대 이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맞서서 또 우리의 신앙을 파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차가 내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면은 다들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죠. 또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은 또 난리가 납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오면은 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단들이 기성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기성교회를 유린하고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심하거나 무감각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방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정통신앙 혹은 이단신앙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지만은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은 종교 간의 문제예요. 종교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단순히 종교의 영역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녕과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그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선정한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그 세월호의 실소유자였던 것이 드러났지요.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는 영세교 교주인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근자에는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신천지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의 당선을 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부인에게 연주를 대고 뇌물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그런 전모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현재 그 이단의 교주인 사람과 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다 함께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통신앙이냐 혹은 이단신앙이냐 이것이 단순히 종교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안 좋은 식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정의하기가 쉽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견지해온 신앙을 부정하거나 위반하는 다른 신앙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이단은 영어로는 헤러시스입니다. 이 헤러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떤 선택이나 행위를 뜻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경향화되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하이레시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파 또는 학파, 사상 이런 의미를 띠게 됩니다. 고대 유대교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분파들을 바리새 하이레시스, 사두개 하이레시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로마의 유명한 철학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도 스토아 하이레시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신념과 사상과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이제 기원후 3세기, 4세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당파를 이루어서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점점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러분이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을 이자에 이 단자를 쓰는데요. 통상은 이 단자를 끝단자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단자를 끝단자로 해석하면은 이단은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단자는 끝단자라는 의미보다는
실마리 단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의 단서 뭐 이럴 때 쓰듯이 실마리,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서예요. 만약에 이 단자를 실마리 단자로 해석을 하면은 이 단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면은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했던 이단들은 사실 끝단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정한 시점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한국 개신교의 선교와 함께 시작된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실마리 단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은 이 처음부터 출발이 전혀 다른 기독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 중반에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세계가 냉전으로 접어들었죠. 두 번의 큰 전쟁과 냉전을 통해서 인류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식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우리 인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인식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1세기에 와서는 그런 생각들이 또 상당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20세기 후반에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제3자가 볼 때는 뭐 좀 다른 신앙이지 그게 뭐 서로가 한쪽이 틀린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부자인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그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은 옳고 그름, 다시 말해서 진리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신구약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창시한 교주들의 특별한 사적인 영적 경험, 종교적 체험, 그들이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각과 조잡한 사상들을 정통신앙과 혼합시켜서 변종 종교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성, 절대성, 유일성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의 신성을 인정하는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하나의 우주적인 파워, 우주적인 에너지로 간주하고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단의 큰 특징은 윤리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윤리 개념이 희박해요. 아주 좀 세게 얘기하면은 이단은 윤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 책임 있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것이 정통신앙과 이단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또 저들과 우리의 신앙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서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주요한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만 해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주로 선택 과목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학기 분량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1시간 30분 남짓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단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서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현대 이단,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대개 초창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은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이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등장했던 이단들의 변종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단을 판별하고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역사 초기에 나타났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비온파 혹은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한 실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신앙에서 고대했던 인간 메시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비온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도세티즘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현설입니다. 도세티즘을 신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는 열등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물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보여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만져보았다. 내가 그분의 채취를 맛보았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살과 피를 입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세력들이 바로 당시에 활동했던 이 도세티즘, 가연설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허상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참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지주의자 분파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영적 경험,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참되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고 그리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악한 성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데미우르고스라는 하나님이에요. 이 데미우르고스가 진짜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창조 세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현상계,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이 만든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눈에 보이는 이 가짜 세계,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든 이데아의 세계로 복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획득하거나 소유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기의 교회를 상당히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의 후예들을 찾아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직업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별로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상당수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정통신앙주의자들이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죽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보면은 영지주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영지주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마르키온은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이단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라. 가나안 땅에 있는 어린아이도 다 잔인하게 학살해라.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들은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유린할 수 있는 우주 괴물과 같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별도의 다른 존재로 날카롭게 분리하고 이 양자를 강력하게 대조하는 이것이 바로 마르키온의 사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살펴볼 이단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삼위일체론 논쟁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가장 으뜸되는 존재였어요. 아리우스의 논리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이 초기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를 획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타나우시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혹은 시간적인 차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정통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살펴볼 이단은 도나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도나티스주의를 어디까지 이단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도나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 교회에서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죠. 로마의 박해가 너무 처참하고 잔인하다 보니까 중간에 신앙을 부인하고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 가운데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도나티스는 이렇게 한 번 배교한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를 했든지 간에 어쨌든 나중에 그들이 다시 성직에 복귀해서 성례를 집행하는 것, 즉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하는 그것은 가짜 성례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목사들, 이 사람들이 독립이 돼갖고 교회의 강단에서 여전히 설교를 하고 여전히 성찬을 집행하니까 그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교하고 변절한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 저들이 집행하는 성례는 참여할 수가 없다. 저들은 상당 기간 자숙하거나 회개하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위대한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비록 한때 변절하고 배교했던 성직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직을 집행할 때는 그 성례가 유효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세를 얻어서 도나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들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후에, 광복 직후에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비록 신사참배를 하고 배교했던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성직을 수행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승리해서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중추 세력, 교회의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단 펠라기우스 주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펠라기우스를 이해하려면은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원죄가 생겼고 그 원죄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서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원죄의 포로, 원죄의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계승한 계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원죄 때문에 다 상실했다고 봤어요. 이에 맞서서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윤리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승리해서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이제 아주 중대한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상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역사에서 주요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던 사례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조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주요 이단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한국의 주요 이단 3가지는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3가지 이단입니다. 먼저 통일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간단하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제한된 여건 안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의 교주는 잘 알다시피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문선명은 1920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을 했고 201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문선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주요 기독교 이단의 계보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피가름 교리는 피를 교체한다, 피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피가름 교리가 무엇이냐? 피가름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살면서 농담으로라도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 표현을 꼭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은어로, 속어로 따먹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다, 이 따먹다는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무슨 성적인 관계냐? 사탄이 하와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 성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성의 즐거움을 깨달은 하와가 이번에는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생하게 되죠. 그 결과 인류에게는
사탄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흐르는 이 사탄의 피를 교체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는 한국 이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 피가름 교리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 피가름 교리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김성도 권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도 권사를 통해서 시작된 피가름 교리가 황국주, 김백문을 거쳐서 문선명, 박태선을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명석에 이르는 것이 한국의 피가름 교리의 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계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피가름 교리는 김성도가 주장을 해서 김백문을 거치면서 하나의 이론적 교리로 정립이 되는데요. 이 김백문이 1943년에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가름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문선명과 박태선이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서 김백문 밑에서 6개월 동안 이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3년 후인 1946년에 이혼녀였던 정득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선명을 찾아옵니다. 이 정득은은 본인이 주장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성관계를 맺어서 본인이 성모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정득은이 문선명을 찾아와서 모자협조 교리라고 하는 것을 문선명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모자협조 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범했고 하와가 아담을 범해서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의 혈통에 흐르는 사탄의 피를 제거하고 사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주입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성관계를 해갖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자식들이 출생을 해서 이 자식들은 사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순수 거룩한 혈통을 가진 새 인류를 창조해서 결국은 인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해서 거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모자협조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득은이 환상 중에 혹은 무슨 영적 체험 중에 하나님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마리아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실패한 마리아를 대신해서 정득은이 새로운 마리아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득은이 딱 선택한 남자가 바로 문선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득은과 문선명이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2000년 전에 실패한 모자협조 교리가 마침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1954년 5월 1일 문선명이 성동구 북학동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년 후인 1955년에
이른바 이화여대 사태가 발생이 돼요. 이화여대 사태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화여대의 현직 교수 5명과 재학생 70명이 문선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 결과 이화여대 교수 5명과 재학생 13명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와 혼음 문제가 점점 사회 문제화 되면서 한국 사회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시선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피가름 교리 대신에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창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가름 교리와 합동 결혼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피가름 교리는 새로운 예수인 문선명과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으면 그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탄의 혈통이 아닌 새 예수인, 새 메시아인 문선명의 피가 내 몸과 우리 집안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합동 결혼식으로 바뀝니다. 합동 결혼식은 무엇이냐? 문선명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집안은 원죄와 혈통죄와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순수 거룩한 혈통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1960년부터 2001년도까지 통일교가 거행한 합동 결혼식 쌍이 9억 2,400만 쌍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이 통일교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교단들이 총회에서 통일교를 이단으로 판정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분위기에 문선명은 미국행을 결심을 하고 1971년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탈세 혐의로 붙잡혀서 18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1985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1994년 통일교 창설 4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원래의 이름을 버리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합동 결혼식은 교차, 교체, 축복 결혼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간단한 통일교의 연혁이고요. 이 간단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통일교 책을 눈물을 머금고 수십 페이지를 이걸 읽어야만 했죠. 이번에는 통일교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에 발표한 원리 강론과 2007년에 발표한 평화 훈경에 기초해서 통일교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통일교의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외형과 내형,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유형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두 가지로 창조하였고 우리 인간도 영혼과 육체의 두 가지 상이한 존재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타락론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자식을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는 사탄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타락을 벗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세계로 복귀할 것인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자협조 교리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성관계를 맺고 예수를 낳아서 그 예수가 마리아와 다시 성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류를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를 창조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것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의지가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할 수 없이 훗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이번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훗날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가 훗날 다시 왔는데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선명과 직접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순수 거룩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인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007년에 발표된 평화 훈경을 통해서는 문선명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원죄와 혈통죄와 자범죄가 없는 거룩한 혈통을 가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문선명이 짝지어준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생식기 주인 찾기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생식기 주인 찾기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엄청난 양의 내용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냐고 인터넷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영계인 사상과 조상 회원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은 몸 위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위에 영인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지상에서는 이 몸으로 존재하지만, 다시 말해서 육체로 존재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에 가면은 영인체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상의 세계에는 다 영인체가 있어. 그런데 저 천상에 있는 영인체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꽤 많아요. 따라서 지상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후손들이 천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조상의 영인체들을 위해서 뭔가 속죄 행위를, 보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조상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상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영인체가 되어서 천상에 가면은 조상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상에서 영인체로 존재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조상들의 죄를 회원해주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용이 따릅니다. 첫 번째, 우선 나를 기준으로 해서 210대까지의 조상들의 죄를 다 회원을 해야만 합니다. 왜 210대냐? 한 세대를 30년씩 잡으면 210대면 대략 6,300년이 나오잖아요. 천지창조부터 현재까지 6,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대략 210대까지 조상들의 죄를 회원을 하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직계조상 7대까지는 본가 쪽으로는 70만 원, 외가 쪽으로는 84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8대 이후로는 7대씩 끊어서 대폭 할인해서 5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210대까지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상들의 회원을 위해서 비용을 내고, 비용을 낸 것이 확인이 되고 100일째가 되면은 조상 회원식을 거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교는 이제 막대한 어떤 그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죠. 자, 문선명은 신격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2001년도에는 참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을 해서 문선명의 1차 신격화를 대내외에 공표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일교 행사를 보면은 문선명 부부가 이 황금빛의 그 왕관과 이 황제의 옷을 입고 문선명 자녀들도 다 왕족, 옛날 왕족들이 입는,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 신성화, 신격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2004년에는 미국의 많은 정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평화의 왕 메시아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에서 또 세계 각국의 많은 인사들을 초청을 해갖고 성대하게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과 천일국 창국 선언식이라는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선명의 신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2013년에 죽었습니다. 네, 아직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한국의 피가름 교리의 계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통일교 측에서는 문선명을 통해서 사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순수 거룩한 혈통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 참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펴왔는데요. 정작 문선명 사후에 문선명의 부인이었던 한학자와 또 그 7명의 자식들이 벌였던 그 엄청난 이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 가정도 결코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국의 주요 이단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계 복음 선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세계 복음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상홍은 1910년에 전라북도 장수에서 출생했고 1985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상홍은 1947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입교를 했다가 1962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23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1962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부산을 떠나서 마침내 서울로 입성해서 봉천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바꾸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962년에 이 조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였어요. 그런데 23년 후에 서울에 입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서울에 입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지 그해 안상홍이 죽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전국을 통틀어서 10개 정도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약관 20대에 불과했던 김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장을 맡아서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삽시간에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성교회들 가운데 건축했다가 부도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해갖고 경매가 나오거나 매물이 나오면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싹쓸이 해갖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다는 것을 정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세가 그만큼 커졌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교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관 1장 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이며 재림 그리스도며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후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다. 자, 첫 번째, 안상홍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였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안상홍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상홍은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럼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못다 채운 다윗의 제위 기간을 안상홍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살에 죽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자, 40년 동안 왕으로서 재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고작 3년 동안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30세에 공생애 시작하고 33세에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마이너스 37년이 납니다. 네, 안상홍이 1947년에 세례를 받고 198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예수님이 못다 채운 37년을 안상홍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상홍이 하나님인 두 번째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한국이 4강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죠. 이때 한국에서 골을 넣은 축구 선수들이 누구냐면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그래서 안정환의 안자와 유상철의 상자와 홍명보의 홍자를 따면은 이게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지구에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서 동영상 찾아보면은 이 말에 막 아멘하고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존재를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최소 두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등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 복수형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 용어로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웅장한 인간이 보았을 때 경이롭게 느껴지는 어떤 대상들을 묘사할 때는 일부러 복수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은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야.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들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에 보면은 하늘이 하샤마임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또 이 강이나 바다나 이 물을 보면은 이 물들도 이 장엄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물도 마임 해갖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히브리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놓고 이 사람들 한글 성경밖에 못 읽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2명의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만 믿어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 어머니도 믿고 양쪽을 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누가 하나님 어머니냐는 것이에요. 안상홍에는 여자가 여럿이 떴다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출한 하나님 어머니는 2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안상홍의 첫 번째 영적 신부로 알려졌던 엄수인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이혼녀였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그리고 장길자라고 하는 2번째 영적 신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2 여자가 누가 진짜 하나님 어머니냐를 놓고 패권 싸움을 해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2파로 갈라지고 장길자 측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보면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머니도 계속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죽을 날이 얼마 없습니다. 부활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많고 하나님 어머니도 많는데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안상홍이 천국 열쇠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명 번호가 수여가 된다는 것이. 그 외에는 다 가짜 교회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고 여기에 속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겪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써야 돼요. 2번째, 세례는 안 돼요. 오직 침례만 허락이 됩니다. 3번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4번째로 성탄절은 고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탄절은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5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같은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십자가는 우상이므로 십자가를 부착하거나 십자가를 몸에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 있으면 다 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국의 3번째 대표 이단은 우리가 요즘에 와서 많이 겪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 씨죠. 이만희는 1931년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했고요. 현재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이만희는 1957년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파주 임진면에 있던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김백문에게 사살을 받았던 문선명과 또 다른 당시 우리 한국 이단 계보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박태선을 찾아가서 전도관의 박태선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67년에는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의 유재열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과천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독자적인 종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줄여서 신천지입니다. 그럼 왜 과천에서 이 신천지를 시작을 했는가? 여러분, 과천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열매 과자와 내천자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주위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과일 나무가 많았어요. 따라서 열매 과자와 내천자를 쓰는 과천이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과천은 청계산 자락에 있습니다. 청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푸른 시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앞에 있는 푸른을 빼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자락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신천지를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한글 성경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원래 발음이 시나이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시내산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발음을 모르다 보니까 신의 개자, 야, 여기 이게 바로 시내산이구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해석이 이제 감행이 되는 것이죠. 1984년에 과천에서 신천지를 시작한 이만희는 곧바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신천지의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는 삼위일체의 한 신이다.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우픈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원래의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세 실체로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이때 한자어로 쓰는 체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체자를 쓰는 것입니다. 위는 인격 실체를 뜻하는 거예요. 세 인격이, 세 실체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3개의 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의자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앉아 있고 하나의 의자에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이게 이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신학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발한 해석은 내가 보다 처음 봐요. 하나님이 3개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초림 때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재림 때는 이만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메시아적 존재, 구원자적 존재에 대한 표현들은 전부 이만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이런 복들을 주겠다 약속하죠. 이긴 자가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이긴 자로 둔갑시켜서 이미 이긴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철장, 이 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인물이, 철창 권세를 가진 인물이 이만희라는 것이에요. 2 증인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존재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하여간 다 이만희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이만희가 계룡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았는데 그걸 노트 2권에 받았었어요. 이걸 신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신천지의 이만희의 주장에 의하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예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천국 비밀을 계룡산에서 이만희에게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은 이만희는 계룡산에서 기도하면서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서는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기껏 고작 비유로 설명을 했고 요한은 환상으로 설명했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실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예수 참된 메시아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 신학원에서 6개월 공부한 후에 신천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천지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를 하면은 이만희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권세로 영생록의 이름을 기록을 해줘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좀 미지근해지면은 중간록으로 이름이 떨어져요.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면은 이름이 사망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문자적인 14만 4천 명.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신천지가 30만에 육박했다는 것이에요. 이 딜레마는 여호와 증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예, 자기들끼리 그런답니다. 어쨌든 신천지 이만희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오늘날의 신의 산인 청계산자라 과천에서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와서 과천에 모여있는 신천지 사람들의 육체와 결합해갖고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 교리입니다. 이만희는 구약에 나오는 주요한 3대 절기, 다시 말해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과 같은 절기를 이만희의 생애에 적용을 해요.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이것을 이만희는 자신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나와서 과천에다가 자기들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겠죠. 산에서 한동안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했던 이 초막절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이 신천지 측에서 이게 추수감사절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만희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이것을 이제 이만희의 생애에 빗대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적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출애굽기 24장 23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초막절과 수장절은 사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냥 이름만 달라요.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게 서로 별개의 날인 줄 알고 이만희의 생애에 별개로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한둘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만희의 생애에 적용을 하면서도 정작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절교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성교회는 타락한 바벨론이므로 기성교회의 신자들을 빼내어서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 타락한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인 기성교회에서 신자들을 빼내서 참된 구원의 공동체인 신천지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이 쓰는 특이한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작마당. 기성교회는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걸 해서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기성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곡을 취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불러요. 패스오버. 우리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유월이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유월이다. 자, 추수. 기성교회 신자들을 빼내서 신천지에 가입시키는 거. 이거는 추수입니다. 모략. 기성교회에서 신자들을 빼내서 신천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7단계를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부터 점령해 나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둘을 뽑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복장으로 갈아입혀서 가나안 사람인들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보내갖고 이제 여리고성 탐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포위해갖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빼앗고, 자, 이런 정복 과정을 자기들의 포교 전략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혀야죠. 옷을 갈아입혀. 그것을 그들의 전문 용어로 이리 옷 입기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원래 양인데, 기성교회는 이리들의 무리인데 이리들 사이에 들어와서 여기서 알곡을 빼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의 털을 벗고 이리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어디가 여리고성인가? 입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깃, 입지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교회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담임 목사의 비리가 있는 곳이에요. 교인들의 불만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허우대는 멀쩡한데 성경 공부 이런 걸 안 시켜. 교리 교육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야. 이곳이 신천지가 설정하는 여리고성입니다. 이런 이제 막 연구를 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합니다. 정탐도 하고 성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교인으로 등록을 해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갖고 구역장도 되고 셀 리더도 되고 선교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임을 얻어갖고 자기 쪽 사람들 만들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시키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리 공부를 안 시키네. 근데 내가 어디 가보니까 정말 천국 비밀을 그렇게 희한하게 쌈박하게 푸는데 처음 봤다고. 같이 가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를 규합을 하고 빼내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수하는 것이고, 더 심한 경우에 이제 산을 옮겨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성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어. 목사님을 내쫓아야 되겠다. 교인들 규합해갖고 이렇게 통째로 삼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다양한 카페, 동호회, 봉사단체, 학습동아리 이런 것들로 위장을 하고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은 큰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런 곳들이 우리의 정통신앙과 배치되는 이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 짧은 시간이지만 대체로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명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세계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주요한 몇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특별히 오늘날 동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맞부딪히게 되는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했다면은, 오늘은 교회의 쇠퇴와 몰락의 대혼란의 시대에, 대위기의 시대에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에 우리가 소환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거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 공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이 끝나갑니다. 곧 12월이 오고 올 한 해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조직신학, 기독교 신학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골격과 우리 신앙의 하나님 큰 프레임들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6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직접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과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절망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선한 양심들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